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기도 하고요. 이날 이따가 11시에 모여서 우리 예배도 드리겠지만 이 아침에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원 교회 그리고 이 병원, 이 온누리의 전쟁터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3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표현 다음으로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축복과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인용해 보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승리와 영광과 또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미리 하셨고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시제적으로 보면, 문법적 시제로 보면 다 완료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언적 완료다, 선지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성경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오늘 성탄절이지만 세상에 전쟁도 있고 아픔이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완료를 향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갈등이 있겠죠. 우리는 결국 승리로 갈 것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몹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도록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복 주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벌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천국 가게 하시면 안 되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고요. 완전히 헤매는 것 같은 때도 있고, 갈등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괜히 갈등도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이미 아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하고 계시며 그 삶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그 길 잘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후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에도 히브리서 10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해낸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요?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고난이 많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봐도 방황하고 있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다.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토살당할 양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매우 극단적으로 참 막 부정적 생각이 드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까지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이런 결론을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살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오셨어요. 그죠? 그 낮은 곳에 오셨고 더 낮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공고함이 밀려와서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 마치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중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복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런 갈등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며 축복하실 겁니다. 반면에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진짜 남들 앞에 보여줄 수도 없도록 살면서도 그런 갈등도 없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뉘우침도 없이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구원 얻은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갈등의 과정들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복된 삶인데 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지는 길이고 주님 따르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해와 능력 밖에까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사신 그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에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구원이시고 그분 안에서 오늘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과 기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성탄의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인생 살다 보니 고난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일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진짜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괜찮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고 예정하셨고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며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진정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시 예배에도 축복하시고 성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 감격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